할렐루야.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라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 추운 날씨 중에도 건강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또 그 불길로 인하여 그 불꽃의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몸도 뜨거워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전 187년부터 164년까지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20절에 보니까 그 왕위를 이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왕위를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셀류크 왕조 7번째 왕에 대한 얘기인데 필로파토스라고 하는 그런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그의 아버지 때에 로마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므로 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또 매년마다 막대한 금액의 조공을 바쳐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12년 동안 왕으로 있게 되는데 12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서 압제자는 조세관을 말하는 거예요. 강제로 막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압제자,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인데, 여기 아름다운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강력한 조세 정책을 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그때의 세금 징수관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헬로도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창고를 약탈하러 와요. 그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강권적인 그런 어떤 그 막으심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신적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약탈하던 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려고 하던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돌아가 전후사정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특히 성전에 대한 조세가 옳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왕과 조세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그로 인하여 그 조세관이 왕을 독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7번째 왕 필로파토스는 12년 동안 백성들의 원망만 받다가 결국 비참하게 독살당해 죽임당하는 그런 불행한 운명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그 다음 때에 이제 왕이 나오게 되는데 21절 말씀이죠.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래 그는 이 필로파토스가 7번째 왕의 동생이에요. 동생이기 때문에 본래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속임수로 교묘한 방법으로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돼요. 그래서 셀루크 왕조의 8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본래 그는 스스로를 되게 아주 높였던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신이다, 그러게. 스스로를 신격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3년 동안 왕으로 있게 되는데,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의 통치가 아주 변덕스럽고 또 아주 포악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스스로를 나는 위대한 자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뻐기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교만하게 드러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뒤에서 에피마네스, 저 미친놈이야, 저 미친놈이야 라고 그렇게 흉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본래는 왕이 될 수 없는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속임수로 왕이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의 지세는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의 연속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22절부터 쭉 되어지는 말씀들은 27절까지 28절까지 말씀은 다 뭐냐면, 그가 왕이 되어서 특히 이 애굽과 계속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계속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계속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그 얘기도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데 그 얘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9절 넘어갑니다. 29절에 넘어가면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라. 이게 주전 167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력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로마의 해군이 그의 진로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로마 해군은 키프로스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키프로스가 어디냐, 기띔성이라고 되어 있죠.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근데 기띔이 어디냐면 키프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 때 맨 먼저 가서 복음 전했던 키프로스, 거기가 바로 기띔입니다. 거기에 로마 해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해군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공격하는 걸 알고 그걸 차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티오쿠스가 포로로 잡힙니다. 당시에 로마 장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군이 거기서 위협을 합니다. 여기서 죽을 거냐 돌아갈 거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본토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 얘기입니다. 그가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 거룩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강력한 헬라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신종교잖아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왕이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러면서 정반대로 여러분 친 셀류크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왕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그런 자들, 다시 말하면 배반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을 분열시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모욕하고 모독하게 되는데 그것을 더럽히 돼지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돼지피를 막 갖다 뿌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어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우스 신상을 제단 위에다 세우게 됐던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천남한 짓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뭐를 했냐면 할례를 금지하고요, 율법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율법책을 아예 갖고 다니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안식일 준수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소지하거나 또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러면 바로 즉결 처분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고한 학살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아주 정말 극악한 그런 짓을 서슴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그런 얘기거든요.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말 환난과 핍박과 모욕이, 성전에 대한 모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불꽃에 사림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사로잡아다가 그냥 노예로 갖다 끌어가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리니.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히려 연단을 받아 정결해지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반 안티오코스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거든요. 주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안티오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기간이 3년이에요. 결국 이런 환난과 박해의 기간이 3년인데 그 환난과 박해가 끝나면서 결국 헤롯 아피파네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아주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 3년 동안에 그 무지막지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됐느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변질하지 않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뭐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란 말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랬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모든 거 다 내가 내어주고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게 되고 그 환난의 때가 지났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시련이 있어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칼날에 죽임당하고 불태워 죽임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약탈을 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환난이 끝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심란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상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